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저도 부모지만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자녀가 잘 되면은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부모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밝아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어두운 사람은 자녀가 지금 속색이고 있는 거야. 예. 어디 가나 떳떳합니다. 자식 때문에 떳떳해요. 근데 자녀가 조금 힘들면은 그 부모는 괴로워요.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그 마음에 근심과 그늘이 져 있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 근심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모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냐?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되게 할 수 있나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모들이 좀 축복하고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에이, 애들은 저리 가. 애들까지 바쁘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못 살리구냐. 그래서 애들을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렇다. 예, 그래서요, 핸드릭슨이라는 그 교육학자가 교육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저 나이 먹었고 적어도 중학생 이상은 돼야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식적인 교육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교육의 혁명을 일으키는 이론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은 어렸을 때, 3살 이전에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교육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기교육.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막 뛰어다니고 그냥 딴짓하고 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걔네들이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찬송을 배우고 지나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이 들어간 것을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좀 지겹고 힘들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될까?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부흥사인데 자기가 부흥회를 가서 소원 예물을 드리라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예물이 나오는 게 언제냐?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린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그것만 이루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 제가 기사나 매스컴을 보면은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고 그렇게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이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배우고 그 정도 가진 거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자, 역대상 29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는 부와 기가 주께 있다. 부와 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있고 그 손에,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만들어야 돼요. 혹시 머리가 크고 이미 청년이 되고 이미 시집장가 간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부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사람 만나 시집장가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지혜가 뭡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으면 안 돼요. 이 기도는 평생에 내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3 기도 운동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만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교육부 전도사를 할 때 그 부모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야, 고3 됐으니까 너 이제 1년간은 교회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권사님들 중에 또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쉬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인이 됐어요. 대학 가도 교회 안 나와요. 세상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다니던 교회가 지금은 많이 개발됐지만 망우리 공동묘지라 그래가지고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1년에 대학 가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공부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예배를 드리면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졸업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못 가는.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고3이 되면은요, 당연히 학생예배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고3 되면은 수련회도 첫날부터 갈 필요 없다.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때 와가지고 함께 놀면 돼.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잠깐 올라와서 함께 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을 취했는데 제가 고3 때 어떻게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고3 때 학생 예배를 계속 유치시켰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던 걸 2시간으로 늘려서 2부 순서 그런 거 없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수련회도 첫날부터 올라가서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올라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두드린 말씀이 뭐냐면 시편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겼었어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우리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요, 그 교회가 그 해에 대박이 났어요. 학생들이 거의 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1년에 한 3-4명 들어가던 그 교회가 대형 교회면 뭐합니까? 그랬는데 전부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도 많은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학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네. 우리 장로님도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친구도 서울대학교이죠. 이 엠마오교회 학력이 대단해요. 네. 저는 그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2000년대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김동환 목사님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팔렸죠?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하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너는 공부 잘하는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가지고 하도 물어보니까 이 김동환 목사가 귀찮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게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 잘하냐? 우리 집 가게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 가풍을 따라서 그 교훈을 행했더니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한다. 그 교훈이 뭐냐?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1번,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2번째 뭔지 아세요?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성경 읽지 말고는 공부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김동환 목사가 자기가 공부를 잘한 비결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라고 책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교육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뭘 더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분명한 거예요. 록펠러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모든 백만장자가 있을 때 그는 유일한 세계의 천만장자였습니다. 그가 76세 때 한 사람이, 한 기자가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록펠러는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3가지의 신앙의 유산이 저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라고 어머니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며 은혜 받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은 주의 종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는 평생의 주의 종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3가지의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세계 유일의 천만장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게 만드세요. 뭐 지금 머리가 커서 야 교회 다녀라 안 맞다 얘기 안 듣죠?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애들은요, 거짓말 못 시켜요. 나는 목사인데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은큼하고, 엉큼하고 그래. 근데 애들은요, 거짓말 못 시켜요. 야, 아빠 어디 계시니? 그러면 아빠 없다 그래라. 그래도요. 아빠가 없다 그러랬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못 시켜요. 애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정직함.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입니까?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고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위선, 거짓,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온갖 거짓과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는 그것은 견디지를 못하신 것.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정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정직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정직한 마음가짐. 인간이 재범할 수 있죠.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아주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네. 다윗은요 온갖 죄를 다 범했어요. 살인자고 간음자고 거기다 위선자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내가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기도한 게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내 죄에 대해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갖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왜 어둡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 격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독서를 하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당신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정직하라.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 자서전에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어렸을 때 별명이 아니스트 에이브잖아요. 정직한 아브라함 링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때 장사를 하는데 그만 실수로 거스름돈을 주는데 1센트를 덜 줬다는 거예요. 1센트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할까요? 근데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3마일이나 되는 곳을 걸어가서 그 당시에 말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는 시대니 말을 비싸서 타지도 못하니까 걸어가서 그 1센트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아침 새벽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센트에 내 정직함을 팔아먹을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고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사생아가 돼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생아를 낳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을 때 모니카가 눈이 병이 걸릴 정도로, 안질에 걸릴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니카요,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원하죠? 돈 많이 벌기 원하죠? 그저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부모. 기도는요,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기도는요,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몸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내 자식을 잘되게, 내 자식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뭐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그때 에레미야가 외친 게 이 말씀이에요.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자, 손을 들어봅시다. 손을 들어. 그리고 외치세요.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내리셔도 돼요. 내 줄인 자녀, 내 가련한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는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국민일보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장 한 벌이 없었어요. 장로로 임직이 되고 구남매를 키우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표 기도 순서가 돌아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양복이 없어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 목사님은 이해를 못했어요. 양복 한 벌 없다? 그걸 이해 못하고, 장로님, 오늘 양복 입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양복 입고 다음 주에 기도하세요. 오늘은 딴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순서를 바꿨어요. 그 장로님이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한다. 내가 가난해서 양복 한 벌 없어서 장로가 돼서도 대표기도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고 대신 새벽기도 나와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죠. 그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구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예수 잘 믿는 후손이 탄생되었는데, 장남은 매상고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넷째는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고, 다섯째는 장관을 지냈고, 4명의 딸과 사위도 다 자수성가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충직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김응선 장로님은요, 연초가 되면 온 104명이나 되는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연초에.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를 해서 성경을 암송한, 잘 암송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고 없는 것 같이 태어난 이 종에게 내 자녀들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얼마나 복되고 한 사람도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없이 다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연초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서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 같이 열려서 하나님 그들이 복받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힘써서 그 자녀들을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